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도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누가 주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이처럼 값진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같은 믿음 가지고 있지만 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행동하지요. 다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없다는 말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 오히려 행동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행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 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 미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우리보다도 더 성경 지식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생각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한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인터넷을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서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지요. 그것이 마치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긴대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니까 참 다행이지요. 수요예배 나가야죠. 새벽 예배 나가야죠. 구역 예배로 모여야 되지요. 일반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할수록 나의 몸은 마치 구속받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멀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 모시기보다는 자기 밑으로 내려라 보지요. 마치 요술 램프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어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달 매출이 너무 부족하오니 이번 매출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지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이 무엇일까요? 견인은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 공장에 끌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누군가가 끌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파른 산을 올라갑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까? 어린아이는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아버지께서 강한 손으로 더 세게 아이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혼자의 힘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베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 붙잡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에도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지요. 슬피 울어도 왜 우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질문을 해도요, 대답하지도 않고요, 대답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관심입니다. 28절에서도 말씀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대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참 비극적인 것이 없더군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 그야말로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릴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셨을까요? 무관심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랑의 손짓으로 부르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였습니다. 함께 지냈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나간 못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을 내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관심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가장 괴로운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믿지 않겠지만 사람이 싫어서 반려동물과 결혼을 합니다. 사람이 싫어서 사람 때문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려동물과 결혼하고 혼자 산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요,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지요.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침을 하고 몸에 열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감기에 걸렸음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배가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장 검사도 받으며 그에 따른 약을 먹기도 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육적인 병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참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고칠 수 있지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살아가면은 고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처방법을 내렸어요. 어떤 처방법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좋은 관계를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렸던 처방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이 돼요. 영적인 병에 걸렸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멀어지지요. 대인관계가 어려우면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워질까요?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보니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비방한대요. 하나님께서 미워한대요. 여러분,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한대요.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부모를 거역한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이처럼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교만으로 선한 것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하였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셨나요? 돈도 아니고 어떤 큰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남을 비방하지 않고요, 욕보이지 않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자랑을 드러내지 않고요, 악을 도모하지 않고요,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지요. 네, 모르고 죄를 지으면 세상적인 재판에서도 죄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는 다른 죄보다 더 큰 형벌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는 것도 죄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내가 눈을 감고 묵인하고 있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보고도 아닌 척 하는 것도 죄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경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까지 두둔해 준대요. 성경에서 그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 사람이 잘했다고 두둔해 주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무엇일까요? 진짜를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정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정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도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넘어져도 쉽게 일어납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빨리 뉘우쳐 회개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사람의 힘이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파워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여 우리 주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